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지일입니다. 특별한 오카리나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라고 틀어주던 CD 듣는 거 시간 나이라도 감사합니다. 오전에 또 예하단 순서부터 어머니께 보니까 진짜 생동감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땡땡땡으로 특별히 무지개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제 우리 말씀 들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어제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봤죠? 꽃과 새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꽃과 새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퀴즈 나갑니다. 오늘도 퀴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비는 지구에 언제 처음 내렸을까요? 아이고. 네. 언제 내렸을까요? 노아 홍수 때 정답. 노아 홍수 때문에 처음 내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쿠키 제가 다 드실 수 있게 많이 구워왔어요. 이따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노아 홍수 때 처음 비가 내렸는데 이때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서 등장하는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집에 있는 창문들을 어떻게 하나요? 닫아요. 활짝 혹시 집에 비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활짝 열어두는 친구들 있나요? 누가 있대요. 보통 이렇게 창문을 꼭꼭 닫습니다. 우산 챙기고 비에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비를 알지 못했던 시대가 있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까지는 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물로 한번 쭉 덮으셔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 누구예요?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살고 있던 이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비도 안 오는 세상에 뭘 만들으래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방주는 배는 어디다 띄우는 거예요? 물 위에. 그런데 심지어 이 배는 적당한 크기의 작은 배, 가족들만 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종이배 접을 수 있어요? 종이배? 저는 아예 접을 수 없어요. 저희 종이배도 접지 못하는데 저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는데 미국에 방주의 크기를 재현해 놓은 것이 있다면 미국의 실제로 재현해 놓은 것이 있대요.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맞출 수 있는 분. 길이. 누구? 정답 100m. 어떻게 알았어요? 길이가 100m. 과자 가져가세요. 나와서 과자 가져가세요. 길이가 100m고요. 높이가 14m고 넓이가 23m나 된다고 합니다. 23m. 100m만. 고맙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큰 방주를 이게 사람들의 크기 보이세요? 사진이 좀 떨어지지만 저렇게 조그매 사람들이 엄청나게 점처럼 보인다는 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참 이상하십니다. 비가 오지도 않던 곳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방주를 바닷가에 지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지으라고 하시냐면 산 위에다가 지으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래요. 근데 심지어 산 위에다 만들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하시겠어요? 두 번째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산 위에 무슨 배를 지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시작. 이때 노아 방주를 만들러 명령하셨을 때 이 땅이 무엇을 행하였다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 온 땅에는 무엇이 가득 찼대요? 폭력이 가득 찼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가 가득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풍요로운 선물들을 주셨어요. 곡식도 풍요롭게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여러 보석들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고 교만하고 서로를 때리고 욕심대로 살고 폭력을 일삼고 뒤에는 음식을 각종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심지어 땅에 떨어져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쓰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서로 미워하는 장면이 이 시대에 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물로 한번 청소해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곳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고요.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주를 짓는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재료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맨로죠. 많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못도 필요하고요. 망치, 톱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노아와 가족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방주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뒤에 반짝반짝. 30년. 더 위에. 120년. 정답. 정답입니다. 120년에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 때 몇 명과 함께 만들었는지 아세요? 총 몇 명이 함께 만들었는지 아세요? 5명.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와 똑같아요. 8명. 8명 누구예요? 8명 나와서 가져왔어요. 8명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미쳤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물도 없는 곳에 배를 짓는다. 산 위에다 배를 짓는다. 이상한 가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나 미쳤다. 너도 미칠래? 같이 할래? 뭐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놀리더라도 방주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올 준비를 하세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될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한번 방주로 들어가 보세요. 노아의 이러한 외침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일까? 진짜 비가 내릴까? 우리가 진짜 방주로 들어가 볼까? 밑잘 본전인지 한번 해볼까? 그럼 구조화 선지자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강령을 받고 정보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이론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얼마 있지 않아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씀하는 걸 듣고 뭐 하려고 했대요?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네가 제정신이야? 거기 진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과 같은 정신에 감염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건강한 음식 먹고 싶은데 야, 뭐 그거 먹냐? 라면을 먹자. 라면. 아니면 내가 찬양에 나오면 율동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괜히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우쭈뼛쭈뼛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성악교회는 이럴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인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인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많이 지었습니다. 방주가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또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 방주로 들어오세요. 곧 홍수가 올 겁니다. 이때 동물들도 이제 방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처음 보는 풍경에 신기해서 진짜 홍수가 내리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방주에 갈까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뭐가 보였을까요?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똑같이 욕할 걸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이 킥 하고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부터 뭐가 처음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비를 보면 당황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게 뭐지? 이게 너가 말한 건가? 빗줄기가 거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겨우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고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를, 이것도 퀴즈, 며칠 동안 비가 내렸을까요? 뒤에 손 제일 빨리. 1년씩 약 1년씩. 약 1년. 와, 진짜 오랫동안 왔다. 진짜 너무 오랫동안 왔네. 그래도 가져가세요. 틀렸지만 가져가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며칠? 제가 41년. 40일 정답. 40일. 40일 정답. 나오세요. 1년. 1년 나오세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비가, 하늘에 있던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과 방주의 동물들 빼고는 다 물속에 잠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아까 몇 명 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8명이 탑승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했던 세상이 홍수로 인해 싹 씻겨졌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멈췄고 물이 땅속에 다 스며든 후에 노아와 가족들은 다시 땅으로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랜만에 방주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양 태워서 제사. 그렇죠. 정답. 쿠키 여기 쿠키 다 떨어졌어요. 이따가 가져갔어요. 이들은 제일 먼저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에 태워드리는 제물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인가 하면 이들에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무엇을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 특별히 여기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지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간에 초록색 글씨 내가 구름 사이 여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나의 언약을 무지개는 과학적으로는 빛의 물절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는 꽃과 새 속에서 무지개를 보면서, 즉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듬뿍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정로의 계단 맨 첫 문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아멘.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천연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경험했던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해요. 제가 무지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필리핀 갔다 온 적 있으신 분 계세요? CNM 갔다 온 적도 있으신가요 혹시? 저도 필리핀에 한 1년 동안 살다 왔습니다. 1년 동안. 2019년도에 1년 동안 살다 왔는데 천명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를 1년 동안 다녀왔어요. 1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결심하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마을에 보내졌습니다. 그 마을은 어떤 곳이었냐면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어요. 산속 깊이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이 방에서 3명이서 잤는데요. 1명, 2명, 3명 누구면 꽉 차요. 제가 살던 곳은. 그리고 어느 날은 잘 때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뭐가 물이 새는지 제 다리에 뭐가 계속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는데 이게 뭐지 하고 눈을 떠봤더니 비가 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지붕에서 벌레들이 제 다리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곳에 살다 왔어요. 밥도 직접 지어 먹어요. 불 피워가지고. 불 피워서 지어 먹고, 빨래도 아줌마들이랑 방에서 이렇게 빨래하고. 이런 마을에 살았어요. 한 100가구 정도 되는 곳에 사는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안식일교회 교인들 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려면 얼마나 걸려서 가세요? 어디로 가서 장보러 가세요? 그냥 하나로 뭐 어디로 가서 이마트 어디로 가시죠? 저는 먹을 음식을 사려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그 마을 제가 살던 곳에 이런 강을 한 20번 정도 건너서 2시간을 걸어서 장을 보러 가야겠어요. 2시간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있는 마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어 들어와야 제가 살던 곳이었어요. 거긴 전기도 없고 핸드폰도 안 터지고 당연히. 그래서 찍은 사진은 별로 없어요. 전기도 없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 교회 한 15명 정도 있는 이 지역에 한 100가구 정도 사는 곳에 제가 보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제가 어떤 미션이 주어졌냐면 교회를 지어라 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뭘 지어라 했는데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저에게는 교회를 갑자기 지으러 갔어요. 저는 신학과를 전공했지 건축학과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마을 사람들은 시골이라 그 영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와 필리핀 말을 섞어가며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 마을에서 교회를 지으라고 이런 땅을 내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이렇게 경사진 땅입니다. 이렇게 경사진 땅을 내주었어요. 여기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무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거 다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저보고 돈도 알아서 구해서 알아서 지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잠깐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이 여기에 아주 작은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 지금 어린이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한 4m, 6m 그 정도 되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제가 하기 위해서 잠깐 한국에 일주일 동안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짓는데 한 이 사람 필리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하나님,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여기에 작은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0만 원만 제발 주세요. 제가 학생을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통장에 아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기 다 돌아다니고 기도하면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글을 올리면서 후원을 막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딱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 달라고 기도했어요? 1,0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시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날 통장을 쫙 정리해 보니까 얼마가 있는지 아셨어요? 아세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딱 1,050만 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딱 1,050만 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치면서 필리핀에 돌아와서 주머니에 1,000만 원 다 돈 바꿔가지고 이렇게 여기 돈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 품고 혼자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저의 모습이 노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노아 보고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뭐 여기도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외국인이 와서 갑자기 교회를 짓겠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심지어 이 마을에는 교인도 몇 명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저 젊은 양반이 뭘 할까?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작은 마을에 방주의 역할을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 건축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10월 중순에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약 3달 정도밖에 시간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무도 직접 해왔습니다. 여기 다 나무도 다 직접 해서 오고 아저씨들과 시멘트도 나르고요. 강을 20번씩 건너야 되기 때문에 벽돌도 직접 다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벽돌도 직접 다 만들었어요. 수제로 강에서 모래를 퍼왔고 돌을 퍼왔고 자갈을 퍼왔고 이 시멘트를 가져오는 차는 강을 건너다가 바퀴가 터져서 아주 대략 난감한 상황도 펼치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짓고 많이 그래도 지어졌죠. 짓고 있는 와중에 교회가 덜 지어진 이 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마을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조그만 땅을 주었지만 이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잘 지어지게 도와주신다면 저는 다시 줄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미친 척을 하고 여기서 교회를 짓고 있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사이에 얼마나 속으로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저는 지금 몇 달 동안 짓고 있어요. 교회 딱 3달. 딱 3달 동안 짓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날 힘들어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저녁마다 제가 영어로 매일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한 100편 한 것 같아요. 저녁마다 영어로 하지도 못한 영어로. 그래서 또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딱 폈어요. 그때 읽었던 이제 말씀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데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기록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은 무엇이었고 설계가이셨고 노아는 무엇이었다? 가축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너의 삶을, 너의 교회를 디자인하고 계시니 너는 그저 뭐 하기만 해라? 너는 지키만 해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용기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겠구나, 순종하면 되겠구나, 너와도 욕을 먹었지만 괜찮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가 이제 다시 교회를 지으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제 눈앞에 어떤 풍경이 펼쳐졌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거? 무지개가 쫙 펼쳐져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아직도 막 그래요. 울컥해요.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성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꽃과 새를 보면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마음고생하고 있을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야, 성훈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냐, 무지개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 얘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용기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울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김우진 목사님 저 맨날 볼 건데 맨날 놀릴 거예요. 또. 이거 큰일 났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반전,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농담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날 큰 태풍이 왔습니다. 아까 그 아름다웠던 강이 이렇게 변했어요. 밤 사이에 태풍이 쳤고 다 넘어져 쓰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잃었고 마을에 정자가 쓰러졌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날 일어난 일이에요. 와, 제가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무지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해주는 거 같더니 바로 다음날 뭐예요? 물로 멸해버리셨어요. 안 그래도 가끔씩 들어오던 전기가 아예 끊겨버렸고요. 문제는 강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차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건축 자재들을 옮겨올 수 없었고 교회 짓는 것은 답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여기서 실망을 하고 포기했을까요? 이거 쓰러진 거 아까 저희가 밥 해먹던 집이에요. 저희 그 주방이에요. 옛날부터 주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밥 해먹었어요. 여기서 비 안 맞으려고 여기서. 원씨 고마워요. 원씨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물이 좀 빠지고 남는 차가 아니라 물소가 시멘트를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물소 키우는데 물소를 빌려서 아마 2시간 넘게 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마을 아이들이 직접 뭐 하는 거냐면 모래랑 자갈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옮기는 거예요. 교회까지, 교회 짓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져갈 때 제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봉사대 왔던 제 한국인 친구의 발이고 제 발이 그 어떤 필리핀 사람보다 더 까맣게 돼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런 아무것도 없던 땅에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파트너들과 함께 찍었던 그렇습니다. 온 마을, 이날은 우리 교인들만 온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이곳에 방주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더 예쁘게 변했어요. 제가 2023년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랑 여행을 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선교지였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간 곳이 이 선교지였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마을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도 살았고요, 칼부림으로 서로 싸우다가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었고요. 제가 시장에 가기 위해 2시간 동안 걸어다니는 그 길에는 어떤 사람을 총 맞아서 죽기도 했어요. 필리핀은 반정부군이 있어서 그 길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저는 여기에 늘 돈을 몇백만 원씩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죽었으면 제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하늘의 천원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매일 저녁 모든 집을 방문해서, 이게 1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집을 다 가봤어요. 다 가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 세상의 모습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바로 전 그 모습과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홍수 직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무지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 새들을 봐라. 저 꽃들을 봐라. 저 하늘을 보아라. 펼쳐진 무지개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천연계를 통해 느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 소망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을 천연계로 이끌고 의로워하는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새의 노래소리와 산들거리는 나무와 바다의 음악 소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나의 선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특별히 이 안식일, 여러분 오늘 또 수련회를 또 좋은 곳에 가잖아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뭘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마치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이제 들었는데 꽃들도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이 노래를 쓰신 분이 일본에 폭탄이 떨어졌을 때 폐허가 된 장소를 보면서 작성한 노래예요.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사람이 다시 살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며 가사를 쓰기를 이곳에 무엇이 솟아난대요? 생명샘이 솟아납니다.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거래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마치는 찬양으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새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차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간주하고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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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버전이 달랐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꽃들과 구름과 그 사이에 핀 무지개와 또 새들과 바람과 또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꽃과 새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바다로, 무지개로, 각종 주께서 지으신 천연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걱정이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저 작은 꽃들과 작은 새들도 먹이고 입힌다고. 내가 하늘의 무지개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며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중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